오늘은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41편의 시의 배경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다윗에게 낙심이 찾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시편의 연구가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급한 상황에서 불렀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더 많은 분들은 아마 사울한테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에서 위기 가운데 불렀던 그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다 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이 안에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에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왕이었을 때나 왕이 아니었을 때나 다윗의 위기가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오만잡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다급했던 적이 두 번이잖아요. 하나는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얘기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얘기인 거고, 한 번은 왕궁에서 뭐 한 거예요? 쫓겨난 거고, 한 번은 자기 스스로 왕궁에서 피신했던 것이고, 이런 사건인데 우리가 다윗의 영적인 심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과 같이 우리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 때 그 흙을 갈아 엎고 나서 그게 부서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물이 촉촉하게 배어 있는 이 땅은 이 떡덩어리처럼 덩어리로 이게 갈아 엎어지지만 아주 가물 때 땅을 갈아 엎으면 부서져서 엎어진단 말이죠. 부서져서 엎어지고 먼지가 불썩불썩 나는 거니까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더불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른 땅에 가뭄 때 갈아 엎어버리듯이 굉장히 가문 상황인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금 그 심령이 뭐 한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삶에 가뭄이 들어온 건데 어느 정도냐? 그 해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어서 뼈다귀가 된 거. 그 해골이 스올 입구에서 흩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올 지옥이잖아요. 사망, 죽음, 어둠 속에 여기 입구에서 흩어질 정도니까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세요. 8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왜 그랬느냐?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돼? 빈궁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빈궁,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빈궁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밥을 해야 되는데 쌀독에 쌀이 한두 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빈궁이거든요. 먹을 것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빈궁. 지금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빈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뭐예요?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올무에 걸려 있고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것은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않고 더 옥죄이는 겁니다. 올무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한번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막 요동을 치면 칠수록 더 꽉 조여오는 겁니다. 그게 올무예요. 벗어나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더 옥죄이는 거고 함정이에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지금 원수들 때문에 원수의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해골이 스골의 입구에 흩어지는 것과 같고, 마치 마른 땅을 갈아엎으면 먼지만 나고 그 흙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우리들도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고. 이게요, 기도를 안 하는 거하고 기도를 못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요. 기도를 못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기도도 내 심령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을 때 나오는 거지. 이게 정말 마른 이 가뭄에 흙먼지 날리듯이 이게 마음도 모아지고 믿음도 모아져야 이 기도가 나오지.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어야 말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런 걸 경험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왜?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나마 상황이 힘들어도 기도할 때는 마음의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나마 이 상황이 막 힘들어도 예배라도 드리면 위로라도 임하고 세임이라도 얻고. 근데 이거조차도 없는 거,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마른 가뭄에 밭을 갈아엎어서 먼지만 나는 것처럼 강팍해지고 황폐해진 거죠. 이게 빈궁이거든요. 이게 빈궁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문제 해결보다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소중한 거거든. 오늘 이 시를 쓴 이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줄이 누구한테만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시를 쓰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천지사방을 다 둘러봐도 구원줄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이게 믿음을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땐 기도하는 자리라도 지키고 있으라고.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라도 있으라.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됐는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미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새마을운동 정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정말 나물 하나도 없어서 말 그대로 소나무 껍데기조차도 없는 시대가 있었다.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요즘은 보릿고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저는 새마을운동 잘 돼서 저는 그래도 쌀에다가 보리를 섞어 먹고 쌀에다가 콩을 섞어 먹기만 했지
물론 보리쌀 섞어 먹어라, 뭐 3대 7로 해라, 절반씩 해라, 뭐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제 위에 형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시락 싸온 거 검사해서 뭐 보리쌀이 안 섞여 있으면 혼나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그 세대를 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도시락 검사는 안 했어요. 대신에 도시락 못 싸오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죠. 한두 명.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밥 다 달아 갖고 오셔가지고 다 이만한 거 갖고 오셔갖고 거기다 변도, 저는 변도 세대 맞거든요. 도시락 세대 아니에요. 변도 세대지. 예. 변도하고 도시락하고 틀린가요? 틀려요. 도시락이라는 말이, 변도는 물론 벤또, 그 일본 말이잖아요, 그죠? 일본 말로 도시락이란 뜻이잖아요. 예, 물론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용어가 우리들 용어에서 제 기억으로는 도시락이란 말이 처음 쓰기 시작할 때가 보온 도시락 나왔을 때예요. 예, 보온 도시락. 저 세대, 제 세대에는 보온 도시락이 나오고, 그리고 반찬으로 치면 햄에다가 계란 씌워갖고 나올 때, 그걸 도시락 반찬으로 싸올 때, 그때부터가 도시락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계란을 먹어도 도시락 안에다가 계란을 덮어올 때까지는 잘 싸우는 애들이죠. 밥 위에다가 이렇게 지단 붙여갖고 덮어올 때, 그때까지는 벤또예요. 변또 세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보온 도시락에 도시락을 싸온 친구가 있어요. 보온 도시락 있잖아요. 진짜 밥그릇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몰라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도시락이란, 보온 도시락이란 말이 나왔을 때부터 도시락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는 변도였어요. 변도. 그리고 도시락이라는 말을 쓸 때는 김밥, 그 미류나무로 일회용 도시락, 미류나무로 이렇게 접이식을 이렇게 펴갖고 일회용, 그때 도시락, 일회용 도시락, 일회용 변도라는 말은 없었어요. 일회용 도시락. 그거 언제 썼어요? 소풍 갈 때. 소풍 갈 때 그거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도시락은요, 그 두 가지가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변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 변도 검사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큰 양품 갖고 오셔가지고 한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도시락 다 갖고 오라고, 변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밥 다 싸도 놓고, 그리고 그 가지고 온 반찬들 다 집어넣고 내가 막 비벼서 먹은 적은 있어요. 근데 뭐 쌀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싸고, 뭐 쌀이 없어서 제 세대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도시락이 다 김치고 도시락이 콩자반이고 그래서 그랬지, 도시락은 다 싸올 수 있는, 왜 새마을 이후, 새마을 시작에 성공한 통일벼가 생긴 이후 시대니까요. 예, 근데 그건 기억이 나요. 악기발이라고 하는 거 심은 거, 봐달라고 막 그렇게 악기발이 심었는지 통일벼 심었는지 검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악기발이를 저기 검사 못하는 산골짜기 조그만한 논에다 심고, 숨어서 심고, 이건 있어요. 왜 악기발이 심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상에 올릴 밥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부모님들 입맛 때문에 악기발이 심는, 그 당시엔 악기발이라고 그러죠. 아, 모르는구나. 악기발이. 근데 통일벼 다 심었었어요. 통일벼 다 심었는데 안 심었는데 검사하고 다녔어요. 그때 통일벼 다 심으라고 통일벼 보급시켜 놓고 통일벼 심으라고 다 검사하고 다닌 그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쉬쉬하면서 우리는 뭐 어디다 심을까? 뭐 요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저기들 마을 어디는 어디에다 심었다는데, 이래서 그게 다 천답밭처럼
물은 잘 들어오는데 조그만한 다랑이 논 이런 데다가 모르게 감춰서 악기발이 막 혹시 크더라고요. 통일교는 조그만했고 악기발은 이렇게 컸어요. 한 2배는 컸던 것 같아, 키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검사하러 다니고 봐달라고, 들키면 봐달라고 그러고 다음부터 심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기억은 나. 제 기억 속에서는 억지로 통일교 심으라고. 근데 통일교 시대여갖고 그래갖고 밥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이전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마른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여하튼 애들은 컸어요. 밥을 굶는 일이 있었어도. 아멘이십니까? 그처럼 정말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나서 기도의 자리만 지키다 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 깊어지게 해요. 믿음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그만큼 강해지게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안타깝죠. 그러나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없이는 아이들이 단단하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단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인생이 단단하게 성장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시간이 꼭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야 될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모들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기둥처럼 서 있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그럴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도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이 고난도 이기지도 못하는 믿음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마귀와 사단을 이기는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견뎌내는 믿음이 결국 상급인 겁니다. 그걸 이겨내는 믿음이 결국 하늘나라의 상급의 멸류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단함, 믿음의 강함 정도가 멸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하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서. 속히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와주세요. 속히 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 그러지 않는 상황인, 그러니까 속히 나를 만나러 좀 와주세요. 속히 좀 와주세요. 속히 와주세요. 하나님 속히 와주세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또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빨리 오셔서 그 저녁 소재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 감사와 그 기쁨, 이 하루를, 왜 저녁 소재,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요, 평안한 가운데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저녁 소재거든. 이 분향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이 저녁 소재를 드리면 내가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 빨리 나한테 와주세요. 속히 와주세요. 그 뒤엔 나오지 않지만 난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지. 하나님 빨리 좀 좀 하나님 빨리 좀 내 마음이라도 만져주세요. 나 미치기 일보 직전이요. 지금 나 하나님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요. 나 돌아가시겠어요. 나 지옥 입구까지 왔어요.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뭐를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지금 내 입에서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저주가 막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 좀 지켜주세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와 찬양을 했는데 지금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분노가 쏟아지고 불평이 막 나오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속히 내 입 좀 지켜주세요. 악한 말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불평의 말로 내가 넘어지지 않게.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악한 꾀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악한 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뭐 하는 거예요?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고 속히 오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 지켜주세요. 5절이요. 시작. 의인이 나를 뭐할지라도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 나를 칠 때 은혜로 받게 하시며 의인이 나를 뭐하는 거예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은혜와 축복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의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 내가 항상 기도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복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의인이 책망이 오고 막 그럴 때 그걸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다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범죄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구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툭툭 이놈의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입술을 닫아주시고 내 안에 악한 생각을 뭐예요? 멸하여 주시고 아침 소재, 저녁 소재 감사로 나오듯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